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성탄절 바로 전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예수 초림을 생각하며,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예수 초림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과 여러 가지 볼 때는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넘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예수 초림을 생각함에 있어서, 첫째, 예수 초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존재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뭐로 불렀냐면 호세아, 또 여호수아, 예수스럽게 불렀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홍해를 갈라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어디서 건져낸 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잖아요. 물은 뭐냐면 세상이란 뜻입니다. 세상 건져낸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가냐? 그 약속의 땅은 예표인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가냐? 예수를 통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예수의 초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죄인을 뭐예요? 해결시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종교 혼합주의가 WE나 WC를 비롯하여 온갖 잡시온교들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분들도 신앙이 변절돼서 엉뚱한 말을 듣거나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 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브를 맞아요. 예수 초림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거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 하세요? 평화로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평화는 다른 말하면 평강이거든요. 피스. 그러 오셨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평강의 왕, 화평케 하는 왕이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반드시 온수된 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오신 분이에요. 화평.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초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 보면 밀가부듯이 까불었잖아요. 그 페이스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안건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이제 20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뭐로 피로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뭐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는 여러분들 천국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깨끗하게 씻김 받으십시오. 쉐어세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또한 이 오늘 말씀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예수 초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혼자서 살지 마십시오. 엉뚱한 존재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뿌리치고 세상을 향하여 내 육신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데 우리가 함께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뭐했더라? 형통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강성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솔로몬이 어디서 창대해졌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수아 함께 그 명성이 뛰어나겠습니다. 누굴 높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볼 때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거리가 뭐로 바뀌냐? 간증거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혼자서 염려하거나 혼자서 골 때리게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난간에 부딪힐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는 뿌리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은 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는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과 쉐어합니다. 나눠 가집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서 기도했어요. 미혹당하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탁하기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뭐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뭐예요? 응답으로 역사해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0만의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여러분들은 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 해보세요. 주위에 뭐냐면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승냥이도 있고 온갖 종류가 다 있는데 근데 누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중에 보면 다음 같은 성화가 있어요. 낭떠러지인데 양이 딱 떨어지는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팡이에 손을 내밀면서 그 양을 보호하려 지키지 않습니까? 양이 뭐예요? 목자를 떠나고 방황하다가 낭떠러지에 저기 걸려 있었는데, 근데 그 우리 목자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닌가,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의미한 크리스찬인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여러분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나오면 탕자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도 먹지 못할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송아지도 잡고 다시 반지도 껴주고 다시 반지 마귀의 지배가 되는 게 아니라 다스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반지는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뭐를 끼워줬어요? 반지를 끼워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특히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예수의 출현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예수의 초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오셨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까지 흐르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간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 영향을 끼칠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우리에게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뭘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노예가 돼 있고 온갖 힘들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 걱정,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다 받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염려하냐?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그때는 염려인데 이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는 죄를 막 지으면서도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양심이 하이 맞은 거죠. 회개에 이르는 근심 이외에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찬양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성 속에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동방박사 우리나라의 성경은 동방박사인데 실은 뭐냐면 영어를 보게 되면 와이스맨이에요. 와이스맨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들은 지혜로운 현자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외한 자들의 뜻입니다. 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은 어느 날 하늘에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지가 탄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박사들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잠깐 별이 사라질 때 그 동방 목사들이 누구 헤롯궁에 들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헤롯궁에서 막 할렐루야, 야 예수님 오셨구나 하고 기뻐해도 돌아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목사 딱 나간 다음에 서기관 불러서 거기 나오니 어디서 메시아가 오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하니까 미가서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까? 헤롯 왕이 서기관들이 죽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예수님이 오신 기쁨입니다. 그러나 헤롯 같은 자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마귀는 막 벌벌 떨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 재림하는 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 봅시다. 이 동방박사 별 보고 기뻐했다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뭐 했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여러분 주님 오신 거에서 기뻐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7월 16일 만났어요. 연도는 안 가르쳐 주겠어요. 때가 다 가까워지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7월 16일 기숙사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막 마음이 온 거예요. 그때 내가 뭐냐면 하루에 담배 2-3갑씩 폈잖아요. 카멜. 그거 다 버렸고 또 성령도 받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인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근데 딱 생각나는 게 저기 들으면서 들었던 게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7월 16일 반바지 입고서 캠퍼스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어떤 이제 거기 치다다니는 미국 학생이 물은 거야. 너 애 기뻐하냐고 하면서 나 구원 받으니까 걔도 놀라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좀 1년 마치면 이제 치카고였는데 뭐냐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간다고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게 타운하우스에 살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드리는 건 진짜 기쁨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뭐가 가득?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또 수요일 저녁이네. 안 가면 목사님이 뭐라 하겠네. 그 벌써 태도가 달라요. 자기 가급해서 영어 공부할 때도 150분 가는 사람과 엄마 빨리 가 안 가면 나 매 맞는다. 억지로 가고서 교과서 주겠다 만화책 놓고 보는 애들하고 교과서 일단 만화책 보고서 공부하는 것처럼 애들하고 다른 겁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과도 주님 섬기는 거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꾸지 마십시오.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동방 박사도 뭐 했어요? 기뻐하고 뭐 했다라고요? 어쩔 수 없이 좋아했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아멘. 주님 내게 했으니 주님 기뻐합니다. 뭐 찬송가 다 있잖아요. 이날은 주의 날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간격, 바로 첫사랑, 우리의 믿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 쫓는 걸 기뻐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요? 생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쁨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쁨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때 물질을 드릴 때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9절 봅시다.
이 백성들은 뭐예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뭐했으니? 기뻐했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예수님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떨 때 목요일부터 이게 주일 빨리 안 오나? 목요일부터 이 주일 빨리 안 오나? 물론 도중에 금요 하나님 올 때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의 불이 임할지어다, 능히 불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치의 불이 임할지어다. 기뻐야 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가 된다고?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안 끝나네 하면서 그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예수 출임 생각하며, 한번 생각하면 옛날에는 뭐냐면 새벽 기도송도 했어 안 했어? 옛날에는 막 모입니다. 청년들 다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돌 건가, 누구를 돌 것인가 했어요. 요새 그런 거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참 진짜 세월이 지나가면 따나 한마디로 기울어져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볼 때, 이걸 볼 때 또 돌을 뭘 느끼냐? 어둠이 넘친다는 건 새벽이 가깝다는 것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뭐야?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요. 예수 출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령 함께 하시니까 입술에서 말씀이 착착착착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God is living God, my God is living God, amazing God 하면서 My God is gracious,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잘잘잘잘. 원래 말더듬이었거든요. 우리 처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는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무릎 지키기만 하는 것부터 뭐를 지키라고?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잠언서 4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누구가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알게 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예수 출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셨냐? 부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유. 보여요. 여러분 진짜 가난하면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필요할 때 치들고 뭐 진짜 뭐 얼싸려는데 막 달리고 카드 사용하는데 매달 카드 나는 날 있잖아요. 날.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를 주기 위해서 또 오셨냐면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도 받지만 이 세상 동안 하나님 잠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채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람 믿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러 왔다고?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여함의 축복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영적인 부여 또한 재정의 축복 부여함도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뭐냐면 부귀죠. 부와 재물, 부귀가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입니다. 제발 겸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축복을 다 받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예수 초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를 또 뭘 주시냐?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말씀 들고 봅시다. 잠언 24장 3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뭐로 세워진다고?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냐?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주겠다, 응답으로. 어디 나오냐? 야고보서 1장 5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라. 여러분들의 지혜가 임할저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지혜, 또한 경영의 지혜, 또 구원 얻는 지혜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예수 초림을 생각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길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